20장 25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좀 무슨 의미인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원을 했으면 그게 올무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서원을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사실 스스로 자기를 올무 속에 가두는 것이죠. 그게 서원입니다.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를 올무에 매는 것이죠. 그런데 서원을 맨 먼저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스스로 내가 내 생명을 부어 내 자녀를 창조하여 내가 그들을 변함없이 영원토록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서원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맹세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서원에 따라 당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었었어요. 그런데 지어놓고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인간들이 도무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고 배은망덕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고 버려야 되는데 서원을 하셨거든요. 스스로 올무로 묶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있든 변함없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눈과 귀를 여셔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도 기쁨으로 멍에를 매라, 매라. 올무처럼 느껴지나 그 올무를 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머리와 몸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게 하나로 묶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멍에, 주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멍에를 매야 돼요. 그때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주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멍에, 주님이라는 멍에를 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서원을 했으면 그게 올무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서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모든 재산을 바치기로 서원을 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달라지죠.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바쳐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서원을 했으면 올무처럼 느껴지더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서원을 하죠.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해서 결혼을 했더니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이야, 내가 올무에 매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이고 올무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남편들은 그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멍에를 짊어지시고 당신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남편들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올무 거기에 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도 서원하는 것이죠. 자식을 낳기 전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어떻하든지 간에 나의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 자식을 사랑하고 이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양육하겠다, 그 서원입니다. 근데 자식을 낳아보니 자식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자식을 뭐 버린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멍이를 짊어져야 된다. 올무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키우면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멍입니다. 멍에. 이걸 둬서 버리려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멍이를 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시편 15편 4절에도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서원이고 다 서원입니다. 그것은 멍에를 매는 것이고 바로 이 올무를 사실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멍에, 그 인생이라는 멍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멍입니다. 서원 아닙니까? 교회에서 주는 직분도 멍입니다. 그 기분 나쁘다고 그냥 힘들다고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멍에를 기쁨으로 매심으로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쉼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래요. 악인들을 키질한다. 지혜로운 왕은. 키질이라는 것은 알곡과 쭉덩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체이, 경상도 말로 체이라고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덩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그리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타작하는 바퀴, 큰 수레 바퀴로 곡식을 빼놓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알곡은 떨어집니다. 곡식. 탈곡하는 것입니다. 탈곡.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왕이시죠.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바로 알곡과 쭉덩이를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 알곡과 쭉덩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덩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알곡과 쭉덩이를 자꾸 구분을 하신다. 알곡은 모아 들이시고 쭉덩이는 불에 태우신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눈과 귀를 여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세요. 야, 이게 선이구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붙드는 게 선이구나. 나를 주장하는 거 이게 악이구나. 이게 알곡이고 이게 쭉덩이구나. 계속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쭉덩이는 이제 선택을 버리게 돼요. 나를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막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이건 쭉덩이구나. 악이구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게 알곡이고 선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자꾸 택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쭉덩이는 없애시고 죄와 악은 없애시고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면 심판하실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서 내 안에 있는 이 쭉덩이와 죄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그 죄를 우리가 멀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심판하실수록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서 내 속에 이 죄가 너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면 할수록 우리는 내 속에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다는 거야, 죄가. 그럼 이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이 죄를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게 돼요. 이 죄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이 죄를 보게 됩니다. 야, 나를 주장하고 내 고집 내세우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무슨 죄구나. 하나님을 죽이는 죄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네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내사함인데 내사함.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생기. 그게 내사함입니다. 내사함. 하나님의 영, 숨, 호흡, 바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불어넣으신 그 영이 뭐라고요? 사람의 그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통해서 등불로 삼아 우리의 이 내면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마음 속까지 다 아신다. 그걸 등불로 삼았어요. 어두운 곳에 등을 탁 켜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영을 등불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생각까지 다 아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깨워주시면 우리도 그 영을 통해서 내 마음속을 알게 됩니다. 이야,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무서운 죄가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통해서 내 속을 보게 돼요. 내 속에 이렇게 죄가 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속을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지었었고 지금도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계속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영을 보죠. 28절에 보니까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 인자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진리, 에메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게 여러분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 그게 다른 말로 공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인자, 이 헤세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를 잘되기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복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뭐 다 사랑해서 해야지 미워해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려고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왕이 됩니다. 왕. 그래서 우리의 이 왕위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항상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그 사람한테 뭐 충고를 할 수도 있죠. 충고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항상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왕 되심에 참여할 수 있다. 29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의 영화는 힘이죠. 젊은 사람은 그 지칠 줄 모르는 힘, 열정,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지혜죠. 나이가 많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에게는 이런 지혜가 없고 또 늙은 이에게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뭐 잘못 보면 무조건 자녀를 뭐 때리라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징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 채찍질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치셨다 그러죠. 치셨다. 치신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두고 다윗에게 그 자기 아들 솔로몬을 두고 말씀하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 사람의 매, 사람이라는 막대기 그리고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악을 없이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징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앙, 환란, 이게 심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이 나오죠. 우리를 자꾸 징계하시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이 제거가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눈이 열려서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보게 됩니다. 그게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14만 4천 깨끗게 된 성도를 두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는 큰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환란이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르는 줄 알미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이 악을,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계신다는, 영광스럽게 하고 계신다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자꾸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야, 이게 죄고 악이구나, 이게 선이구나, 그걸 또렷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깨끗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야,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이게 죄구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선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눈이 열려서 아, 이게 죄고 이게 선이구나 아셔서 악을 멀리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선을 택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